같이 읽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50분까지 설교를 마쳐야 돼서요. 그래도 광고는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부모와 자녀교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북세미나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아이들하고 부모가 체험학습을 하는데 북세미나 강사는 저 유명한 조경호 목사라고 저희가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아이들하고 같이 저희가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젊은 부모들 있으면 이번에 부작교회 한번 참석해보라고 권유하시고 또 주말에 그동안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잘 놀지를 못했으니까 체험학습이 뭐냐 하면 아버지랑 좀 놀아라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 같이 만들어주는 체험학습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빠가 애들 데리고 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젊은 부부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일부러 스케줄을 마친 게 아닌데 오늘 여성교회 총회 드보라 사사 얘기를 하게 돼서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애쓰신다고 이 스케줄을 전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거든요. 남미에 ABC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알파벳 A로 시작하고 브라질 영어 B로 시작하고 칠레 C로 시작해요. 그래서 남미에 ABC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남미의 ABC 국가라 그러는데 올해 이 남미의 ABC 국가가 전부 여자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남미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여성 정치인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페르난도스 대통령은 남편이 전임 대통령이고 아내가 후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부부 대통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는데 그 여자 사사 드보라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을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고 5장에서는 드보라의 노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를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4장과 5장을 쌍둥이 내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3절까지 보시면 지루한 얘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서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속어를 쓰느냐고. 이거 속어가 아니고요. 지랄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쁜 말이 아닌데 그게 나쁜 뜻으로 써서 그래요. 저는 표준어 개념을 알고 있고 제 아내는 속어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심리학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 말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 말이 있어요. 아멘까지 하시잖아요. 이게 진짜 총량의 법칙이잖아요. 에훗이 죽자마자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오래 살았어야 돼요. 이게 진시황제처럼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어야 됐습니다. 왜요? 에훗이 죽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죄의 시대가 되고 우상숭배의 시대가 된 겁니다.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에훗이 죽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또라는 단어가 정말 싫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엔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뭘 가졌어요? 3절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학대를 한 거예요. 20년 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뭔가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4절에 보시면 그때 라피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마이클 윌코크 박사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이 시스라를 악의 세 가지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마귀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마귀,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가나안, 세상.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악의 세 가지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이 군사적 하드웨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 백성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1장에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철병거 때문에. 지금 그 철병거 900대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무려 20년 동안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려 20년 식민지에 빠져버리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이제 바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데, 이 철병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소한 죄,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태함,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대한항공 그 부사장이었던 조현아 씨가 땅콩 때문에 그 땅콩 서비스하는 거 그거 야단치고 사무장 불러오라 그러다가 이미 게이트를 떠난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려서 사무장 내려놓고 가는 이 사건 때문에 땅콩 리턴이라는 신문 기사 제목이 뜨고 이게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외신들이 이걸 다 보도를 한 거예요.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서비스 때문에 비행기를 자기 마음대로 회항시켰다고 그래서 외신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조현아 씨는요,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다고 사과 발표를 해야 했었습니다. 이 한진의 조양호 회장님이 저하고 조경호, 조양호 뭐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 집안입니다. 먼 집안. 땅콩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야. 그 딸을 거기까지 올려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여론을 의식해서 조심 몰래 거기까지 데려다 놓은 거거든요. 땅콩 하나 때문에 날아가는 거죠. 이게 사탄의 시스템이에요. 악의 축입니다. 조금만 빈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4장 4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꿀벌, 허니비, 꿀벌입니다. 꿀벌의 이름을 가진 여자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드보라는요, 5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녀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랬어요. 스스로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왕엄마예요, 왕엄마. 아웅산 수치 여사,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스라엘의 왕엄마가 드보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드보라는 여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고, 그리고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는 것을 보아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행정의 중심이요, 드보라는요 선지자였으니까 사법의 최고의 권위자요, 이제 사사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행정의 중심이요, 사법의 최고의 권위요, 그리고 여자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사사지만, 그러나 드보라가 아무리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갈 수 없는 여자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드보라가 결국엔 누구를 세웁니까? 4장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네.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전쟁은 누가 해요? 바락.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벼락. 벼락치다. 그러니까 결국 드보라는요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온니엘, 에훗이 그랬던 것처럼 또는 삼갈이 그랬던 거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니엘은 교과서적인 사람이고 에훗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단점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단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에훗 선지자입니다. 또 삼갈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역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600명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지역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드보라는요 또 사사 드보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바락에게 말씀을 하시지? 어차피 전쟁은 누가 해요? 바락이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심하셨나? 왜 한 단계를 이렇게 건너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임명하시고 여자 선지자 드보라는 다시 전쟁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바락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전해요.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4장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래서 다볼산 기송강 하나님의 작전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작전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모든 계획이 다 짜졌어요. 그리고 10,000명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스라와 900성 철병거를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내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전쟁은 바락이 하는 거고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약속이 됐습니까? 바락에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도 않을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에게 명령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드보라는 누굽니까? 여자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든 남자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였었어요. 열왕기하 2장의 훌다도 여자 선지자였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여자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모든 백성들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드보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흥교회 왕엄마는 누굽니까? 네, 여성교회입니다. 왕엄마들이 우리는 계세요.
이분들이 드보라처럼 지금까지 드보라의 종려나무처럼 이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요, 마치 여성교회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처럼 모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여성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성교회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대흥교회가 성장해 올 수 있었음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시네요. 여성교회, 이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 오는데 여성교회가 드보라처럼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 드보라가 그 어두운 역사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성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걸 믿으십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바락을 세우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또 다른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온니엘은요 직접 명령하셨어요. 예후도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가 세우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메신저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메신저와 드보라와 바락의 관계, 마치 야빈과 시스라의 이 시스템처럼 하나님도 드보라와 바락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 우리 곁에 드보라와 같은 메신저가 곁에 있어야 돼요. 특히 신약 시대에는 더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몇 번인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2번, 3번, 4번씩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회심했을 때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왕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바울에게 지시하시고 바울에게 명령을 하셨으면 계속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역사하신 게 아니라 메신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분명히 이거 수작 부리는 거라고. 수작도 나쁜 말. 이것도 표준 넣을 거예요 분명히. 이혜임 집사님 찾아봐 주세요. 이건 분명히 음모라는 겁니다. 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넘겨버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내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바나바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역의 자리로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야 그가 성령 충만하고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바나바를 보내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사역의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드보라와 같은 메신저가 곁에 있어야, 아나니아가 곁에 있어야,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미 짜졌어요. 다볼산으로 가라, 기송강으로 데려가겠다, 그리고 내 손에 맡기겠다. 이미 전쟁은 이긴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드보라가 와서 우리에게 말해줘야 돼. 너는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이 시스라와 900성 철병거를 기송강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내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만일에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 보내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이 대흥교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또 골목 예언자에 가서 돈 20만 원 바치고 예언기도 받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같은 메신저가 필요하다. 바락은 어떻게 했나요? 바락은 이미 전쟁을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맡기셨는데 바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8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대. 이미 하나님이 널 세웠다. 10,000명의 군대가 너를 따를 것이다. 시스라 900성 철병과 기송강에 모아놓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를 주겠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고 가야죠. 그런데 바락은 뭐라 그럽니까? 드보라에게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래요. 마마보이인가요? 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엄마였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가면 가고 엄마 안 가면 안 가고 그랬나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하고 일부 목사님들은 바락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아닙니다. 바락은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드보라에게 있어요. 왜? 선지자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명령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마보이라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망설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바락에게 가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뛰어난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바락의 영성이 여기서 빛나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9절에 드보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일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영광을 누가 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을 통해서 바락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락은요, 어떻게 하든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여자의 손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고 할지라도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아버리셨지만 그러나 결국에 영광을 받은 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 기드온, 바락, 삼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의 이름엔 누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락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락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예 전당에 최종적으로 이름을 기록한 사람은 바락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드보라를 세우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바락은 그 메시지를 듣고 다시 드보라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시작한 전쟁이 바락에 의해서 수행되어지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누가 마무리합니까? 또 다른 여자 야엘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 13절까지 보시면 겐세람 헤벨 그 아내의 이름이 들염소 야생염소 야엘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겐세람 헤벨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세람 헤벨이 떠나 게덱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겐세람 헤벨은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자기 동족에게서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족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동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족과의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헤벨은 동족 겐세람의 배신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동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에 장막을 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모아놓은 그 다볼산 근처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다볼산에 오름에 사람이 시스라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시스라에게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을 우리가 겐 사람 헤벨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요? 시스라와 헤벨은 오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밀고자예요, 헤벨이. 자기 동족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가까운, 이스라엘과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헤벨은 동족에게 떠나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한 시스라 편에 서서 시스라와 친분을 누리고, 지금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본산에 진을 치자 그 사실을 은밀하게 시스라에게 고해 바친 밀고자가 헤벨인 거예요. 다볼산과 기송강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밀고자의 아내에게 시스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던 시스라가 결국에 여호와의 전쟁에서 패전을 하고 모두 다 죽고 시스라만 혼자 도망을 갔는데, 시스라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오랜 친구였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도망쳐오는 시스라를 쳐다보고 야엘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죽일 건가 죽을 건가. 왜요? 오랜 친분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시스라와 가나안 족속을 치러 그 패잔병들을 계속 찾아오고, 바락이 지금 시스라를 뒤쫓고 있잖아요. 만일에 이 오랜 친분, 자기네들이 밀고자라는 사실을 알면 죽은 목숨이에요. 헤벨은 이미 죽은 거예요. 남편만 죽이겠어요? 아내와 자식들도 다 죽는 거죠.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야엘이 상황을 판단하고 여호와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어요? 위스키 한 잔 마시고, 이게 오랜 그 치즈 우유 삭힌 이 치즈 덩어리는요, 이게 수면제잖아요.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덮여주었습니다. 치즈와 이불. 치즈 술 마시고 두꺼운 이불 덮자마자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져드니까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 여기에 대고 말뚝을 대고 그냥 한 방 치니까 가버린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말뚝박기 선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야영을 하면 천막을 누가 다 쳐요? 여자가 쳐요. 남자들은 커피 한 잔 드시고. 다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서둘러 원시 시대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 감고도 장막 말뚝을 치는 거야. 그냥 한 방에 그냥 퍽퍽 박혀요. 얼마나 전문가가 됐는지. 그런 여자한테 시스라가 걸렸으니까 대고 한 방 빵 치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스라를 죽이십니까? 밀고자의 가정의 아내의 손에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패튼 대전차 군단의 그 조지 패튼 세계대전의 영웅이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밀고자 아내에게. 그것도 어떻게 죽었어요? 말뚝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이 20년 이스라엘의 치욕을 단번에 갚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일에, 프로그램과 일에 헌신하는 사람도 오래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한 인격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름을 존귀케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시스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더 치욕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락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십시다. 드보라와 같이 가겠다고 고백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될지라도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에훗이 죽자 에훗이 드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일으켰어요. 바락은 드보라를 원함으로 야엘이라는 여자를 일으켜요. 아마도 헤벨은 하나님 앞에 나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배신자의 그런 좋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매우 똑똑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왜? 그의 행동을 봐서. 그래서 바락은 다시 누구를 일으켜요? 야엘을 일으켜요. 이게 사람 릴레이, 충성된 사람의 릴레이가 이어져가는 거예요. 이제 여성교회의 전임 회장단이 이제 후임 회장단에게 릴레이를 일으킵니다.
그 릴레이를 이어받아서 후임 회장단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락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자나님, 사랑하는 여종들의 헌신과 눈물과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에 대형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종들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의 그릇이 되고 존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수고한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 또 새로 하나님을 섬길 신임의 임원들 그리고 함께 참석한 여성교회 모든 분들 함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수요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